구약성경 867쪽입니다. 구약성경 867쪽 시편 89편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67쪽 868쪽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친애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신원합니다. 신자됨의 신앙의 기초에서, 정말 신앙의 근거에서, 정말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신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타협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시계를 차고 나온 그 세력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또 알게 모르게 정확하게 막 팩트로 드러나서 난리친 건 아니지만 정황상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당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천공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보혈을 가지고 만약에 정말 목사님들이 그런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정치에 눈이 멀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그 세력과 결탁한다는 것 자체,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서도 그거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힘드네. 최근 드라마보다 정치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개그 콘서트보다 정치가 더 웃기고 드라마보다 정치가 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드러나는 사건들 속에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고 그 과정들 속에 드러난 사실들이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아주 그냥 그 영상을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치가 개그보다 재밌고 정치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는 점에서 정치가 꽤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내란 선동 비상계엄 사태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자유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날에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이런 일이 내 생에 일어나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또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삼권분립, 교과서에서나 배우던 것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서 서로를 견제한다. 이것이 교과서에나 배우던 것이었는데, 체감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국회가 다시 한번 독주를 막았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혼탁했던 와중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혼탁한 와중에 참 공의와 정의가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아주 정의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정의에 대한 책이 다른 게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아주
그 화두를 이뤘어요. 정의가 뭐냐? 농부는 농사짓고 학자는 가르치고 뭐 각자의 직업 위치에 상인은 장사하고 이거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살 때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삶의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살 때의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고 이런 관점에서의 정의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숱하게들어 알고 계시죠? 제가 귀에 때가 썩도록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 없는 나를 죄 없다 인정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공의는 뭘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루속히 화평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한 시국이 어서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비상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불안하다고 투자 자금을 쏙 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최우방국인 줄 알았던 미국이 우리나라 비자를 중단했습니다.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참전국인 줄 알았던 미국이 우리나라의 비자를 중단했어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쥐뿔 반도 안 되고 힘도 못 쓰는 태국도 우리나라를 중지했다네. 이놈들이 괘씸하게 짝이 없네. 그리고 우리나라 5만원 건이 해외에서 통하지 않는데요. 불안국가라 받아주지 않는데.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세상에 위대한 대한민국이었는데 K-방산, K-문화, K 가수, K-팝, K-음식 말만 하면 온갖 K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야 지겹다 이제 그만 K 붙여라 이렇게 싶은 거였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세계 속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K 어쩌고 코리아 어쩌고 이게 붙는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곱창 났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나라에서 비상기업이 일어났어?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서? 저는 처음에 가짜뉴스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불안을 스스로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군대를 동원해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다 이거는 사실 금요일날 끝낸 건데 야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어? 설마 탄핵 투표가 부결됐나? 다 준비하고 나서 에이 설마 이게 틀렸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네. 여러분 화평이 평화가 어서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에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싸움을 일으킵니까? 누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누가 시민들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게 합니까? 권세자의 권위, 정치 권력자의 위임이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를 때만 정당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탄압하면 그거 따르겠습니까? 나는 안 따를 거예요. 거절합니다.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통화하면서 시민에게 제발 총 쏘지 마라. 네 목숨이 소중하니까 너의 소대원들에게도 총구를 겨누지 않게 해라. 실탄 지급 받았지? 근데 너 총 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이, 당신의 조카가, 내 자식이 시민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매세나 타 세력에 대해서 총구를 겨누고 지키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내 가족에게, 내 아들이, 내 조카가 이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도 거절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도 거절합니다. 5장 29절에는 사도행전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선언합니다. 불의한 명령에는 저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권세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과연 저 사람들의 입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라라고 하니까 그쪽 생각에 아주 심취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정치색에 아주 심취한 분에게, 아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비상계엄은 마약사범과 북한과 내통하는 정치세력, 종북세력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이고, 소시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삶의 자기자리를 지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단단히 미쳤구나.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권력이 평화를 외칠 때에 경계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심히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할 때에 평강이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고, 통행도 제한되고, 시위도 제한되고, 다 제한됩니다. 언론도 제한되고, 다 제한됩니다. 그게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군인이 통치하는 시대고 그냥 잡아서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 소시민은 상관이 없으니 안심해라. 응? 하물며 아버지인 내가, 야 선영아, 네 통장에 있는 20만 원 내가 갖다 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저항하지 않겠냐고요. 하물며 내 재산을 향하여, 그래 너 네 계좌에 3억 있지? 내가 가져가서 군인들 용돈 좀 줄게, 이번에 계엄 일으키느라 고생했어. 가능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데려가서 신문해봐요. 가능합니까? 평화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시국이 불안정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극심히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교회는 평화를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가 내가 되든지 그가 내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다 하면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면 뜻이 서로 같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뭔 상관이야. 만약에 저도 저 불온한 세력들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래요,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목사의 양심상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천공이라는 그 도사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지해야 된다고? 난 쪽팔려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가 내가 되든지 내가 그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가 내가 되지도 않고 내가 그가 되지도 못할 거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받아들이든지 멈추게 하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하라고 했던 내란 선동, 이러한 때에 교회가 말은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정의도 불의도 아닌 맹탕인 겁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합해도 모자란데 불의에 타협하고 잠잠하면 그건 비겁한 거예요.
오히려 동조한 겁니다. 나 설교 너무 세게 하네. 큰일 나네. 이거 영상에 못 올리겠는데. 근데 올릴게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시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누가 싸우자고 하면 그냥 평화를 이룩하십시오. 내가 되든지 그가 내가 되든지 내가 그가 되든지 해서 평화를 이룩하시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받아들이든지 선택하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만 보면 엄청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 남자로서만 보면 만약에 직장 상사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남자로 보면 저만한 로맨티스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자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그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로맨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가 아무리 학력을 호의로 기재하고, 아내가 아무리 주가 조작을 하는 경제사범일지라도, 장모는 나라 돈을 떼어먹는 부정수급자일지라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를 받다가 백도 받고 돈도 받고 권력을 막 내 권력을 막 휘두를지라도, 그리고 드러난 것도 어마무시한데 드러나지 않은 막 해면캐수록 나올 수많은 범죄가 가득가득 할지라도,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인 나를 바보천치 등신으로 여길지라도,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하는 천치라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덮어주면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던지면서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주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딴 사람한테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저 바보 등지통 야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한 남자로서는 진짜 최고의 남자예요. 국가를 던져서라도 사랑한 남자, 멋있잖아. 어떤 단체의 수장이라면 최고예요. 여러분 고생했으니까 다들 앉아서 고기 한 점 시켜. 고생했어 고생. 최고죠. 네. 근데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 그냥 산골에서 두 분이 이제 잘 나와서 해우하시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시면서 개 키우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감옥은 갔다 와야죠. 내란선동 했으니까 사형 선고도 받고 못 나오겠지만, 이 불안함이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와 기초인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속히 종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거의 근 7년 만에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게 맞아? 과연 총구를 들이대는 게 옳아? 내 자식이 과연 나한테 총구를 들이댄다고? 이게 맞아? 사실 군인들 해봐야 몇 살이에요? 20 몇 살일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서 침투를 해서 총구를 들이댄다고? 저건 너무 선 넘지. 저건 아니지. 이런 불안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평화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